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기를 다 원하지요. 네,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자를 인정을 해주고 귀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겸손과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다윗이 자신이 왕인데 자기 위에 왕이 있으신 것을 잘 알았고 그 왕 아래에 있는 자신임을 잘 알았고 왕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왕이라면은 자신이 제일 위가 되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가 위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죄가 준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것은 결정권이 나에게 다 있다. 내가 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사상을 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자 하는, 즉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자기 자신 위에 왕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대로 의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결정자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하도록 노력을 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의식해야만이 그 주님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계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스스로 나를 높이는 교만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의식해야 주님 앞이니까 겸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이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은 주님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잘 섬겼다, 그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렇게 결산이 나오면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죠? 그러한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야곱아, 너의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에 내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전히 그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서 자기 재산을 더 증식시키려고, 더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요. 그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만이 겸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위에는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 그 주인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대로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많이 만날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욥이 이러한 신앙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의 가정도 정말 평강하였고 그의 재산도 많았고 모든 것이 정말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종들이 죽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재산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는 큰 슬픔을 만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잘 지켜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켰어요. 어떠한 소유를 하고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채우는 것이 삶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의 삶이요 길인 것을 욥은 잘 알았어요. 그 길을 잘 갔지요. 얼마나 주인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이 있는 삶을 욥은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소유물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같이 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왕과 함께 사는 것이 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 욥에게 재산을 빼앗아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아도 그는 무너지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바로 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복이요 자기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존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욥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욥이 살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더 깨닫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전적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 위에 절대자이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신 절대 권력 권세자가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에 빠집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한 교회 안에 노예도 교인이 되어서 섬기고 그 노예의 주인도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랬어요. 노예 주인은 노예 앞에서는 자기가 절대 권세자지요. 절대 주인이죠. 그러한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 위에는 너의 주인이 되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노예 주인이 노예만 바라보고 산다면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자기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보여야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자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서 장차 영원한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앞에서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더욱더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